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 양식의 주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부역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부역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부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오늘 성경은 에스겔서 30장은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부역자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센 나라 애굽이 무너질 때 너희들도 부역자 노릇은 다 무너진다, 그 뜻이에요. 과거의 정권에 잘못된 지도자에게 부역자 노릇해 가지고 감옥에 간 자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역자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부역자란 적군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자기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가 부역자, 이렇게 사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 부역자란 뜻이 뭐냐면 적군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의지를 해서 자기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부역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온 나라와 통치자를 잡으시고 도구로 삼으셔서 온 나라, 온 백성, 온 지도자를 누가 통치하고 있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조차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그들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기울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럴 때에 1차, 2차 깨달으면 오직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쫓아가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의지해서 뭔가 바벨론을 대항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방망이질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같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쫓아가? 힘 있는 사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부역자 노릇한다 이 말이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힘을 보탤 테니까 애굽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뭔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부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을 칠 거다. 내가 애굽을 칠 거다. 애굽을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럴 때에 동조하고 동행하고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까지도 다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수와 국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의 통일한 땅의 백성이 8절도요 시작.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났고 전염병이 찾아왔고 지금 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다 위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힘을 빌으며 누구에게 붙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 어느 권력 어떤 세상도 의지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서 뭔가 바벨론을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다 틀어버렸고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조차도 다 어떻게 깨지고요, 부서지고요, 망가지고요, 망해버리는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선지서는요,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는 막 심판이 임하고 막 징계가 임하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이와 같이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경계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세상 부역자 노릇하지 말고, 교만한 애국과 부역자들까지 다 멸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제도 지금 이어서 애굽에 대한 얘기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집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는요, 우리나라와도 못해요. 미미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 지금 한 1.1핵이라도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도 붙들면 안 돼요. 사람도 의지하지면 안 돼요. 왜? 사람들 변질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사는 거지, 무슨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요. 사람 붙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부역자가 됩니다. 이단들에게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의 부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지금이 깨어서 내 영혼을 지킬 때요, 교회를 지킬 때요,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유중한 이 시기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전부 다가 쓸려 내려갈 때에, 쓰람이 쓸려 내려갈 때에 다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역자가 되어야 됐지, 세상 나라의 부역자가 되고 사람의 부역자가 되어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의 정권에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다 멸망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년이 되면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곳 다 내려와, 그 자리에서 건자에서 다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잘못한 자는 전부 다가 다 판단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벌받고 감옥에 가야 되지 않아요? 주인이 잘못됐으면 말을 바르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옳게 가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에 다 흩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추종하는 세력들과 의지했던 자들, 부역자 노릇하는 자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요, 지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내가 애굽에 불어내려 내 모든 자를 멸하리라. 그들이 나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깨뜨리고 엎드려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이요. 시작. 19절이요. 시작.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벨론 팔은 내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들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26절이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틀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심판 당할 때, 죽을 때, 이제 힘이 없고 다 친구 떠나고 사람 떠나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떠날 때야 비로소 그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믿었고 그 사람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그때는 늦은 거라는 거예요. 늦는 거라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누구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목사님 믿으면 여러분 아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 전달자지.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 교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영혼을 갈취하고 영혼을 매매하고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지금 재림 예수가 20명, 한국 땅에 20명, 30명이 돼요. 응? 그들이 영혼을 갈취하고 영혼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에 득실거린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 대면으로 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었구나. 이제 그래 대면 예배지 코로나지 무슨 예배 드린단 말이야. 교회가 잘못된 거야. 목사님이 이상한 거야. 지금 나라가 전부 다 쉬라고 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예배 드리고 그 위험한 지역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위험한 지역입니까? 어디보다도 더 깨끗하고 어디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어디보다도 더 거룩한 곳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지금 그래서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고 쉬고 2달 쉬니까 전부 다 누가 지금 잡아가느냐? 이단들이 막 잡아갑니다. 은밀하게 잡아갑니다. 가정적으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공부하자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누구를 공부하게 되느냐? 교주를 공부하게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얼마나 전략적인지 압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다 쓰라미처럼 쓸려 내려갈 텐데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애굽이 알 것이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손잡고 쓰시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누구를 깨뜨려요?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움직이고 이방 나라의 왕을 움직여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국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망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1차, 2차, 3차까지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에 빨리 정신 차리고 1차 침공,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만 있어도 2차 침공 안 하고 3차 침공 하나님이 안 하도록 다 막아주실 텐데 1차 침공에도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인본적인 방법을 해결을 해보려고 2차 침공할 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라는 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깨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오지 아니하느냐?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려줘야 항복하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힘이 남아있고 아직도 재정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건강이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내 욕심으로 끊임없이 내 육신적인 삶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 아직도 남아있을 때 건강도 남아있고 재력도 남아있고 그리고 시간도 그나마 아직도 젊을 이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부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라고 하시는 이 엄연한 우리들에게 주원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왜? 영적으로 정말 위기고 다 쓰러져 내려가고 이 목사들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믿음성을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는 자녀들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나라 위기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단들에게 다 막 넘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 이단 사상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부모가 가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한번 영혼이 딱 씌워지는 순간에 그냥 코가 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이 시대에 특히 다른 것은 괜찮아요. 영적인 문제만큼은 이 영혼을 다루는 이 문제만큼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엉뚱한 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은 존재가 되고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오늘 깨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역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나라 이방인과 그리고 사람에게 부역하지 않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지도록 우리 은광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3차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리고 약한 지체와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 3차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